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한 다윗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많이 찾아옵니다. 다윗 얼마나 두려운 일이 극심하게 다가왔는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는 거예요. 참 짐승 맹수들이 사슴과 양을 막 쫓아가서 그렇게 사냥을 하듯이 악인들이 그렇게 다윗을, 그 표현이 아주 범상치 않잖아요.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게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듯.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선왕 사울왕에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됐는데 사울이 2,000명, 3,000명씩 벼락을 찾아 수색하듯 그렇게 다윗을 샅샅이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 늘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기대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만의 고백이 필요하죠. 나의 하나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첫 번째는 빛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지금 자기 자신을 둘러싸이고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어둡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금 몰려 있는 겁니다. 빛이 오면 이 어둠이 다 물러갈 텐데 그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악인들이 군대처럼 벌떼처럼 달려들어 나를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닌 줄 압니다. 내 생명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여호와는 내 생명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처할 때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그래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 있게 고백하는 다윗, 결국 승리자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2절 아까 봤지만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다윗을 쓰러뜨리고 다시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악인들이 얼마나 다윗을 향해서 공격이 심한지.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넘어지고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창과 칼입니다. 자기들 힘입니다. 숫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 벌떼처럼 달려드는 악인들 다윗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이 쓰러졌어요. 다윗은 쓰러질 것 같고 꼬꾸라질 것 같고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이 엎어져 가는 것 같이 보여졌지만
결국 다윗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TV에서 권투 경기, 격투기 경기 같은 거 가끔 보시잖아요.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중간에 펀치 한번 팍 맞아가지고 한번 KO됐다고 그 경기 끝난 거 아니죠. 한 번, 두 번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승리자는 누구냐? 마지막에 누가 서 있냐?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도 시시각각 우리를 꼬꾸라뜨릴 만큼 힘겨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렇게 엎드러질 만한 일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 손에는 칼이 있고 창이 있고 2,000명, 3,000명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윗은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400명, 600명, 그것도 어린아이 여자 다 해가지고 그런 숫자들입니다. 그 상대가 됩니까? 그냥 한번 쓰러지고 엎어지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자. 그런데 다윗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인간들은 창과 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뚜기 같습니다. 오뚜기.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것 같고 다시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소년 다윗의 기름을 부으셨던 그대로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 손에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어떤 것,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이 27편 1절 말씀만 탁 붙잡고 살아도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의 고백, 이 마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여기 태어나리로다라는 게 이게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그렇게 보호막이 돼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내 생명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생길지라도 지금 현실은 벌떼처럼 군대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태어날 것입니다. 또 어떻게까지 다짐하고 고백을 하냐면 6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신실히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제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제가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미리 결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그 약속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평생 제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 그에게는 그 위기가 그를 완전히 꺾어라뜨리게 하는 위험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고백을 한 신약의 인물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 너무너무 잘 알죠. 그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 자신은 질그릇같이 너무너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눌리고 아프고.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보배. 하나님이 그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8절을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군대처럼 악인들이 내게 나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분임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 겁니다. 그런 고백 그대로 다윗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고난이 다가오고 거꾸로 팀을 당할 만한 일이 찾아오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러지거나 엎어지거나 실패자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다 승리자들이에요. 승리자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지금 상황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구할 게 많아요. 위급하게 찾고 구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놓고요.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꼭 이것만은 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들어주세요. 라는 간절한 한 가지 소원, 그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4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시든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야야 너 한 가지만 한번 말해봐라. 솔로몬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두렵고 어떻게 이 백성을 다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일천번제를 정성껏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 주랴?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고요. 이 백성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데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시고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그게 하나님 마음에 완전하게 합하게 맞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정말 너는 어쩜 그러면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맞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그럴 만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없습니다. 아들 솔로몬 때나 지었던 거죠. 그러니 여전히 장막 텐트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메고 성가대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언약궤를 장막에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백향목궁에 이렇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그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 텐트에 비바람 불면 저 잘 있을지 걱정스럽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잠이 안 와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신 겁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모했던 다윗.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장막에 어떤 방 하나 쪽방을 만들어 가지고 칸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거기서 먹고 마시고 24시간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 그러면 뭐죠? 집은 가족이 모여 사는 공간입니다. 거기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제가 살기 원합니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마치 한 가족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야기 나누고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모든 삶을 나누고 소통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살듯이 제가 그 하나님과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다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힘든 일 이야기하고 지금 마음이 내고 고민이 있다고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멘토, 인생 멘토는 누구냐? 부모님이죠. 미래에 엄마 아빠 내가 어떻게 뭘 하고 해야 돼요? 그런 거 미래를 고민하고 상담하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집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집은 어떤 공간입니까? 이 바깥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무겁고 그런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거 집에 가서 다 푸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안식처에서 서로의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눈 녹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녹아지고 거기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여러분, 요 앞에 이 말씀이 적혀 있죠. 십자가 옆에 이 4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당, 이 공간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모든 어려움을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은 눈녹듯 녹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제됐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커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공동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집이라 그런 거는 이 예배당 건물, 성전,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귀한 거 누리고 그러고 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밀한 장막 가운데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높은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은밀하고 비밀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장막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사모하고 그 얼굴빛을 바라보고 살길 원했어요. 아까 읽은 4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양 과목에 예술과 신학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정확한 제가 과목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과목의 핵심 요지가 뭐냐? 모든 예술 분야, 음악과 미술과 공연과 드라마, 영화, 모든 미술, 이 예술 분야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의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조 세계의 만물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아, 정말 아름답다. 이건 핀 꽃을 보십시오. 이 앞에도 꽃이 많은데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아름다움의 극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형상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 어떤 동물과 비교가 안 되지요. 남성은 남성 미가 있고 여성은 여성 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 사랑과 배려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용납과 우리 인간에게서 그 좋은 것들이 나가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배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서 죄만 싹 빼버리면, 죄만 싹 제거해버리면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름답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남성들에게는 당신은 멋지십니다 그러시고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칭찬해 주시죠.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예쁘시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쏙 빼가셨으니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배우자를 아름답게 보시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인생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접속이라는 것입니다. 접속.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접속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 그 단 한 가지 기도의 제목, 접속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러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뭐 제사는 그 시골 가끔 가보면 그 깊은 산 중턱 골짜기까지 집이 한 채 두 채 들어가 있는데 거기까지 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전신주가 있고. 그런데 그 전기가 어디 땅속으로 왔는지 산으로 케이블 타고 와서 화력발전에서 왔는지 수력발전 하여튼 먼 곳에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사용합니까? 플러그인 접속해야 되는. 꽂아야 플러그를 꽂아야 그 에너지의 근원에서 시작된 것이 내게 되는 것이고 내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 가운데는 넘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해야 그 힘이 그 에너지가 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돼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라 할 수가 있죠. 누군가가 그렇게 멋진 말을 해놨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동기로, 하나님을 동력으로, 하나님을 동반자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삶이 살아가는 동기로 여기는 거예요. 돈 버는 동기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좋은 직장, 더 성공적인 일자리, 또 어떤 위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 동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이 동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나 홀로는 그냥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인생이에요. 전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동력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동반자로 여기고 걸음걸음 주 성령께서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다윗이었고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행복하게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는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그 깊은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 4절입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인 평화 주시는 하나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인 그 놀라운 주의 평화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주신 주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연히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제가 종교인이 혹 되어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어려운 것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의 초막 안에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렇게 쓰러질 일이 이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에 서 있는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평생 거하며 주 앞에 살아가길로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배짱,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장막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장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주님 찬양합니다. 오주님 찬양합니다. 오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이 땅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아름다움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우리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원합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보게 하시고 아름답게 나의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에 가족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더 깊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여호와의 집 그곳에서 평생 주의 복을 누리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